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서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번역해놓고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주전 2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200년 전에 한 권의 책을 두 권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오늘 1절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아합 왕 때는 그래도 나라가 대단히 강건했어요.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그래서 함부로들 안 했는데, 아합 말년 아합이 죽고 나서 주변에 이제 이렇게 억눌렀던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내지 않겠다, 세금 바치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독립하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제 룻기에 보면 룻이 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대단히 중요한 땅이었는데 이제 이 땅마저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죽고 장남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뜻하지 않은 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왕궁인데 이 난간, 옥상 난간이 무너지면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바알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엉뚱하게 신하들을 불러서 2절 끝 부분에 보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블레셋 5 성읍 중에 하나로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데 사마리아에서부터 72km를 걸어갔다 와야 돼요. 그럼 72km면 하루에 15km, 20km 걸어간다 그러면 닷새를 걸어갔다가 아무리 빨리 가도 나흘 정도는 가야 되고, 그리고 또 갔다가 오려면 일주일 열흘이 걸려야 되는데, 그 에그론의 신, 에그론 사람들은 바알세붓, 파리의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사신들이 마차를 타고 예물을 들고 그리고 에그론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겁니다. 엘리야야, 이 하나님, 너 지금 아하시아 왕이 보낸 사자들이 에그론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너 중간에 가서 만나라. 아니, 이스라엘의 신이 없냐?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약속한 민족인데, 아니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지. 왜 하나님이 아니라 파리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내느냐? 나 기분 나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아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그리고 그대로 죽을 거야. 너 내 말 그대로 전해줘. 그래서 엘리야가 에그론으로 내려가던 사신들을 중간에서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에그론까지 갔다 오려면 일주일 열흘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한 2, 3일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아니 아직 올 날이 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보나마나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 이렇게 빨리 돌아왔니? 그러니까 사신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우리가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에그론의 바알세봇에게 죽을지 살지를 물어보러 가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아하시아 왕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 가서 그렇게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가다가 길을 멈추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막 그냥 이렇게 억누르는 것 같아서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에그론으로 내려가는 길을 멈추고 그냥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7절의 말씀에 그 부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털이 많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와 함께 털옷을 입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바로 그놈 엘리야지, 디셉 사람 엘리야지 이렇게 딱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여기서 화가 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를 떠올려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떠올려 보면 어렸을 때 몸이 아팠을 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병원에도 가지요?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도 받죠? 그런데 보면은 무당불러다 굿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무당불러다 굿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야 병이 쫓겨난다고. 병이 낫는다고. 예수 믿기 이전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옛 습관을 따라서 또 우리는 무당불러다 굿도 하고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또 쫓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도저히 뭔 병인지 알 수도 없고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 병을 고쳐보겠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아하시아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엄마 닮았어요. 이세벨을 닮았다고요. 50부장을 불러서 너 가서 엘리야 잡아와. 그러니까 네. 그 가서 엘리야를 잡으러 가니까 산 언덕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거는 존경이 아니라 조롱의 말투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이리 내려와. 왕이 너 잡아오래. 이리 내려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려다보고 있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50명을 불태워버릴 거야? 근데 진짜 불이 훅 내려와가지고 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보고를 아하시아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회개해야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잡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지. 나아만처럼 내가 가야지. 그리고 엘리야를 찾아와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50부장 한 사람을 부르고 50명을 딸려 보내서 또 잡아오라 그래요. 또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아, 너 이리 내려와 이놈아. 왕이 너 잡아오래. 가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야. 또 불이 내려와서 51명을 불태워 죽입니다. 여기서라도 멈췄어야죠.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멈추지 않아요. 이 정도로 우리는 고집이 세요.
옛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로 강하다고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뿔뚝 일어나갖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맞기는 맞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옛날 이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어서 틈만 나면 튀어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세 번째 또 50부장과 50명을 또 보냈어요. 그런데 이 50부장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죠. 50부장과 50명이 불태움을 죽었고 또 50부장과 50명이 불태움을 당해 죽었고 그래서 가서 어떡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딱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앞에서는 조롱하는 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 맞냐? 이런 말투였다면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와 이 50명의 생명을 불쌍히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내가 어쩔 수 없이 왕이 나에게 당신을 잡아오라고 명령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오기는 했는데 50부장과 50명이 불살라 죽었다는 얘기를 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15절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따라가. 그래서 엘리야가 스스로 내려와서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하시왕 앞에 서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살지 죽을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너 왜 하나님을 찾지 않니?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니 너 죽을 준비를 해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하시아는 왕이라고요. 야, 저놈 죽여! 그러면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멀쩡히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서 에그론으로 내려가는 사신단 만나라 그래서 만났고 전하라 그래서 전했고 전했더니 뭐가 닥쳐왔어요? 박해가 닥쳐오는 거잖아요. 50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잡아가겠다고 쫓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박해와 탄압받는 삶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모든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오직 영광만 축복만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했고 예수의 제자들이 고난당했으면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셨으니까 나는 룰루랄라 행복하게 건강하게만 살겠습니다.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나에게 닥쳐오는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고난이잖아요. 그 십자가 나도 오늘 하루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아시아가 죽었어요. 아시아가 죽었고 그 아들이 아니라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아합왕이 있고 아합왕이 장남이 아시아였는데 이 아시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장남에서 장손으로 내려가는데 아시아는 아들이 없어요. 애를 낳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생명의 신이라고 떠받들고 섬겼는데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합과 장남 아시아의 여기 대는 끊어졌고 아합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참 또 묘하게 남유다의 왕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여호람, 북이스라엘도 여호람. 그래서 한 시대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두 왕이 남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한에도 여호람이 왕이고 북한에도 여호람이 왕인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왕조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2년 왕노릇하고 그것도 난간이 부서지면서 낙상해서 침상에 누워있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분 이방신에게 또 물으러 보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당한 왕이 아시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아시아같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10년에 하나씩 올 수도 있고요. 1년 새에 10개가 올 수도 있고요. 욥기를 보면 욥은 하루 사이에 남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당할 고난을 단 하루에 다 당해버리잖아요. 하루 이틀 사이에. 10남매가 죽어요. 그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져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고통해요. 어떻게 그런 고난을? 근데 고난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고난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아요. 시험이 내가 원할 때 오지 않아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을 때,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고난이 연거푸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10년에 한 개씩, 10년에 한 번씩만 온다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작은 고난은 내가 감당하고 큰 것만 하나님께 아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 날도 내 인생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